2021년 반이 지났습니다. 맥주 감사절로 주일로 섬기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으로 은혜를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더운 날씨와 또 장마가 오가는 가운데 아침에 이런 시간에 구별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큰 활력과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육체적인 건강도 잘 지켜가시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부터 13절 신약 372페이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최근에 자주 듣는 말이 차별이라는 단어입니다. 차별금지법 또한 평등법이라고 불려지는 법안이 꽤 오래전부터 발의되었고 그 법을 통과시키려는 사람들, 그 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대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언뜻 들어서는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니 좋은 것이라 여겨질 수 있지만 어떤 차별을 금지하는지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차별이라는 표현 속에 숨겨진 그래서 어떤 것을 이루고 싶어하는 내용이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이라는 유리창을 통해서 지혜롭게 살펴보아야 됩니다. 세상은 차별이라는 단어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차별을 없애려고 하는 이때에 차별이라는 것을 법으로 정한다고 해서 정말 없어질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별이 또 다른 차별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닐지요. 1863년 1월 1일 지금으로부터 160년 전에 미국에서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노예 해방 선언이 이루어졌지만 100년이 지난 1960년대에 이르러서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이 절정기를 맞이하면서 큰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또 지나서 여전히 오늘도 지금도 흑인 인종 차별은 여전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황인종 차별이 다민족 국가에서는 큰 문제가 되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차별을 없애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법이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지만 그것으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죄악에 물들어서 각자 바르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 교만함, 우월감을 버리도록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로부터 진정한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마음을 배우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서 적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또 말씀을 비춰보면서 우리가 새롭게 가져야 될 마음들이 또 구체적인 삶들이 무엇이 있을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 1절에서부터 7절, 8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첫 번째 앞부분은 형제차별과 믿음과 연관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 부분은 형제차별과 율법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형제차별과 믿음과의 연관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저자 야고보는 2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형제들아. 여러분은 누구를 내 형제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서로 길거리에서 만나거나 우리 성도님들을 서로 소개할 때 같은 교회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정말 형제, 자매라고 불러야 될 존재들입니다. 형제라고 부르는 것이 적당히 부르기 좋아서, 또 마땅한 호칭이 없어서, 또 그냥 편하게 둘이 뭉실하게 부를 수 있어서 부르는 호칭이 아닙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라고 서신의 독자들을 부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누구를 부르며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바로 믿음의 형제들,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야고보의 표현을 빌려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아라고 부르며 이 말씀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차별을 한다. 믿는 자들, 그런 차별이 어디에서 이루어졌겠습니까? 믿음을 가진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당시에는 유대인의 회당과 교회가 공존했을 때인데,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서로 차별하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게 여겨지지만, 그런 모습이 초기에도 또 현재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것으로 차별을 했습니까? 네, 돈입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과 적게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이었습니다. 왜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에서 물들어진 생각을 그대로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생각을 무장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될 텐데, 역으로 세상의 가치관들을 교회로 끌어들여오는 것이죠. 의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 의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판단하고 차별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주변에 돈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친하게 지내고 싶은가요? 아니면 안 친하게 지내고 싶은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돈이 많은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았을 때, 돈이 많은 사람과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 그런데 그것이 제 삶을 얼마나 가난하게 만드는지를 제가 경험했습니다. 6절의 말씀처럼 저를 법정까지 끌고 가는 것은 아니지만, 마치 법정으로 끌려가는 사람과 마찬가지의 느낌으로 자유를 잃어버리고 또 각종 모욕과 비난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제 안에 뭐라도 일말의 도움이라도 되겠다, 이런 막연한 계산을 깔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것은 정말 보장되지 않은 막연한 기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재산을 물려주시는 분과 우리는 가까이 지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얼마나 자유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분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막연한 기대감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나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당당히 받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믿음을 가진 우리는 진정한 부요함을 가졌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과 형제 차별에 대한 연관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아닌 세상적인 눈으로 교회에서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 있는가 자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구별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러 가지 형태의 구별, 차별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고, 여러 가지 잣대로 사람들을 판단해 갑니다. 교회 안에서 수근수근 또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판단하고 차별하는 일들을 멈추는 것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실천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힘든 이유가 그만큼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이웃들,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과 친지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보고 판단하고 차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느 광고에서 보니까 비가 오는 날씨에도 당신을 향해 기울인 우산을 치우지 않겠다는, 당신을 향해서 기울여서 우산을 씌워주겠다라는 그런 은행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 광고를 보면서 당신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그런데 사실 은행은 그렇게 감성적으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조건을 보고 일을 합니다. 어떤 고객이 이 은행이 차별이 없다고 듣고 제가 이 은행을 찾아왔습니다, 도와주세요라고 말한다면, 네,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은행이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 일단 담보부터 보여주시죠. 각종 서류들을 한번 보여주시죠라고 말을 합니다. 아이러니하고 참 달콤한 광고라고 여겨졌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기울어진 마음, 기울어진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차별입니다. 차별은 개개인의 어떤 성향 속에서 한쪽으로 편애하고 기울어진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기울이고 싶은 쪽으로 마음이 가도록 내버려 두는 일이죠. 교회에서 우리가 기울어진 마음을 바로 세우는 방법은 우리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차별하는 그 과정 프로세스를 멈추어야 합니다. 성도님들, 믿음을 가진 자는 이미 부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부요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 속에 있다면 우리가 함께 기울여짐이 없는 천국을 이 교회에서 또 이 땅에서 먼저 경험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형제 차별과 율법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차별하지 말라고 그냥 여기서 이제 권면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연관시켜 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저는 좀 부족해서 저는 여전히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을 차별해요 라고 변명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이 부족하다고. 그런데 야고보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한마디 던지는 이 야고보 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대화가 우리를 뜨끔뜨끔하게 만듭니다. 세속적인 잣대로 형제 자매를 차별 대우하는 것은 이웃 사랑의 큰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 큰 물줄기 안에 흘러갑니다. 그런데 형제 차별은 큰 물줄기 하나를 범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물론 야고보는 형제들을 향해서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미 형제 자매로 불리워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율법이 그들을 얽매이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유의 율법 아래 있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서도 안 될 일입니다. 책임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자로서 걸맞는 행동과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12절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앞으로 심판을 받을 각오로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야고보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라고 그 대상을 향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차별, 경쟁, 그런 것이 세상을 굴러가게 하는 에너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은행에 가보면 VIP, VVIP와 같은 그런 차별을 만들어내고 그 차별을 또 은근히 또 누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들이 세상을 흘러가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형제들에게,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라면 당연히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악습을 교회에서 또 회당에서 보여주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보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들어오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런 다짐을 해보면서 훈련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곳에서부터 사람을 외모로, 돈으로, 백으로, 권력으로,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로 그런 기준으로 보지 않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바라보시는 시선으로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게 하소서.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도 나아가게 하소서라고 우리가 다짐하며 이 교회를 오고 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1등석도 있고 일반석도 있습니다. 그 간격 사이에는 차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비행기 앞에 타든 꼬리에 타든 결국 어떤 공항에 도착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완전한 차별이 없는 세상을 누리는 것은 어렵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들이 다르게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오늘 13절에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나라, 상속으로 받게 하실 나라의 공항을 향해서 비행기가 이미 떴고 우리가 타고 가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태도로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비행기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곳에서 열 몇 시간, 몇 날 며칠을 타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에 내리기 위해서 탑니다. 우리도 결국 인생의 비행기에서 내려야 할 날이 옵니다. 세상에서 받는 차별은 우리가 인내하고 견뎌내야 되겠지만 믿음의 방주 안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끼리 차별을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기울어진 그 마음들을 다시금 바로잡고 긍휼의 마음으로 차별과 심판을 이겨내는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서 다시금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 교회 안에서부터 올바른 마음으로 또 서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을 훈련하여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형제 자매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믿음의 부요함을 우리 모두가, 모든 성도님들이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 안에 서로를 차별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정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 안에서 서로 차별하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훈련하여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도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훈련하고 배운 대로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우리가 차별을 하지 않고 여전히 복음에 목말라 하고 복음을 몰라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차별 없이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